우리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17문에서 성례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효력을 나타내는가 물었죠. 성례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할 때 성례가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례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고 했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8문을 보시면 318문에서 이렇게 묻죠. 우리가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례가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고 수단인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시에 집착해서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가시적 표시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망상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성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는 보조수단으로 여기고, 이로써 우리는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모든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눈에 보이는 표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표시는 뭐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표시,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에 참여한다거나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참여했다고 아무나 무조건 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좀 놀라운 의외의 표현이죠.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유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거 아니냐? 성찬과 세례는 불필요한 예식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수단은 아니지만 유익한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조수단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는 보조수단이다. 세례와 성찬은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고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안내해주는 보조수단이다.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원천이시죠? 아멘이죠. 그런데 세례와 성찬은 바로 그 구원의 능력, 바로 그 구원의 원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보조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르게 안내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모든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나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세례식에 참여할 때는 이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셨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앙의 성경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있죠. 71문을 보시면 이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71문에 이렇게 질문해요. 세례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는 뭐예요? 세례물이 씻는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 그것을 어디서 약속하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를 제정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 거듭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를 씻어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성찬을 참여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빵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수의 음료가 되어주신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같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5문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하는 것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과 세례와 성찬, 이 두 거룩한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보조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은혜의 통로다라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거나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세례는 우리가 한 번만 받죠.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나 성찬은 우리가 매번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이 세례는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시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하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은혜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자리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317문을 보시면 은혜의 통로인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모든 축복을 얻으려면 무엇으로 참여한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참여한다고 그 혜택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때 그때 이 성례의 효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10문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317문에서는 성례에 참여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이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더 큰 확신을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과 성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성례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례는 뭐예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19문을 보시면 성례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질문하면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어째서 이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한 번 시작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고 견고케 하며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인쳐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과 같습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가야 돼요. 그 삶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한 번 시작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처럼 삶 속에서 성장하도록 견고하게 자라고 더 성장하도록 돕는 보조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네,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 보조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양육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성례를 통해서 더욱 확고해지고 인쳐진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그 은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임재의 은총을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받아 먹고 누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20문을 보시면 성례라는 이 보조수단이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히 견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표시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320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분히 견고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보조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결국 불신앙의 표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다만 신자들의 믿음은 항상 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 안에는 언제나 어떤 불신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장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성례라는 보조수단이 없어서
믿음이 충분하게 자라고 확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고 연약하다는 표시지 꼭 불신앙의 표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작고 연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불신앙은 말 그대로 죽어있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작고 연약한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어려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20문의 표현대로 믿음이 작고 어리다고 해서 신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전히 자녀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성례에 참여할 수 없어.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성례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가?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오히려 내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례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이 보조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믿음의 온전함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 확고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이 거룩한 예식을 마련해 주셨는데, 난 그게 필요 없어.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321문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다.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하고, 이 당시는 종교개혁 시기죠. 16세기, 17세기. 그 종교개혁 시기는 이제 1000년 동안의 중세 로마 카톨릭이 다스리고 있던 그러한 시대인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럼 몇 가지 성례를 가르쳤는가? 대체로 7가지 성례를 가르쳤다. 그래서 7성례, 또 7성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 7성례, 7성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례성사, 보통 성사라고 그러죠. 세례성사. 우리가 세례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견진성사라고 있어요. 컨퍼메이션인데 이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입교 같은 거예요. 입교. 견진성사. 그 다음에 성체성사. 성체성사는 우리 말하는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체를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예요? 그 밀병 그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걸 성체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개는 포도주를 나눠주지 않죠.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지 않는데, 어쨌든 성체성사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봤죠.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 고해성사. 그 다음에 5번째는 병자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거나 아니면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걸 병자성사 이렇게 말해요. 6번째. 그 다음에 5번째. 그리고 6번째는 사제서품성사. 그러니까 성직자로 사제로 그걸 성품성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성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성사. 그러니까 혼인, 결혼식도 성사다, 성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그 신앙의 여정, 특히 신자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다 망라해서 그게 다 성례다, 성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예식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전달하는 신성한 통로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7가지 성례를 가르쳤는데,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몇 가지를 가르쳐요? 2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성경에 보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를 주라 성례로 제정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는 세례를 주는 거룩한 성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2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성찬의 시행이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은 이렇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이 세례와 성찬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 323문을 보면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같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방인과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가족 식구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좋은 아버지처럼 우리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 거룩한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 아버지를 모신다. 이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혼자 세례받고 혼자 성찬하는 경우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로 말씀하시고 또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례와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식구로서의 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구성원으로서 자라게 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출발에 초점을 둔다면 성찬은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은혜의 통로인 거룩한 예식들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말하자면 새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 갱신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함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이고, 또 그 예배 중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포되는 설교를 들음으로써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함께 참여하는 이 예배에서, 세례를 통해서 또 특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사실을 확증하고 또 실감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또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루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이러한 은혜의 통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 수단을 직접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를 사모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자주 하면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성찬식을 드문드문하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할 수 있다면 매주 예배 때 성찬을 시행하라. 참 아이러니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그 로마 카톨릭이 했던 여러 의식들, 그리고 여러 성상들, 또 여러 어떤 그림들,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칼뱅은 심지어 성가대도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역설적으로는 이 성찬에 대해서는, 이 세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것을 잘 시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 아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찬을 통해서도,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예배마다 그러한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완성된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식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물로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의 주신 그 보혈의 은총을 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서 내가 이 빵 먹고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생수의 음료가 되어 주신다. 그걸 믿으시며 감사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